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를 보면 감사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시편의 표제는 저자나 저작 시기, 배경, 연주 방식이나 사용악기 등이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역시 오늘 말씀 역시도 단순히 용도로만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본시가 제2에서 사용된 감사 예배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은 본시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본시의 내용은 비애나 원망의 말을 전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재촉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을 향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초대하는 그런 내용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와 성실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뿐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예배자들이 감사 예물을 가지고 성전문과 성전뜰을 갈 때 노래로 불렸을 것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2절에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리고 4절에 그 문에 들어가며 그 궁정에 들어가서 등의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본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이른 무리들이 성의 진행에 따라 성전문으로 들어가면서 불렀던 노래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게 되는데, 먼저 1, 2절은 하나님께 대한 환희의 찬양으로 온 땅을 초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 4절은 창조자이시고 이스라엘의 목양자로 여호와의 절대주의를 선포하며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마지막 5절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의 영원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감사와 찬송이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시인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볼 때 바로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와 찬송이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누구든 교회의 문을 열고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과연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해서 예배의 문, 하늘 보좌의 문까지 열렸다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이 고백, 이 선언에 따르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에게 박해가 찾아올 때 예루살렘을 향한
향해 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대적에게 보여서는 안 되지만 그는 과감하게 예루살렘으로 향해 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 보좌의 문을 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유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옥문은 굳게 닫히고 착고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게 되면 그들이 직접 옥문을 열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감사와 찬양이 하늘의 문, 하나님의 보좌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수의 마음의 빗장까지 열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간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어떤 고민이 되는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합니다.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 가르칩니다.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가르칩니다. 물론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 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서 교회에 나올 때 감사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고 간절한 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늘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예배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예배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시인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본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 5절 말씀은 왜 온 땅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이야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고 시인이 소개하는 것처럼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생동감 넘치는 기쁨으로 감사 찬양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한마디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하시니라고 이 단어에 해당하는 말은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하나님 자체가 좋으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표현, 그 다음의 표현은 하나님이 선하심, 좋으심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나눠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만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자하고 성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시인의 의도대로 옳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자와 성실이라는 단어, 용어가 단지 하나님의 성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원칙과 원리를 가리키는 용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일단 언약 체결을 통해서 택하신 자에 대해 관해서는 변치 않는 사랑과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자신의 성품 자체도 자비하고 성실하지만 백성에 관해서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지라도 배반하는 그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쪽에서는 그 사랑, 그 성실하심을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용어는 본문에서 정확히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시기에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에 따라서 예배 나올 때 그때 가치와 의미를 모르기도 합니다. 주일이니까 나오고 부모, 형제, 배우자, 동료, 이웃 등 또 그들이 강권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가볍게 나왔을지라도 의미와 가치까지도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배후에 역사하셨고 하나님께 나올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체결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대우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변화가 없다라는 것, 변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배로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언약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고 그 기준의 언약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 언약 자체를 갱신하는 자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즐거이 부르자 말하고 기쁨으로 섬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참된 의미와 바른 가치를 깨닫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그 근거가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체결하신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올 때 감사와 찬양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작이고 근거고 시작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오지만 습관처럼이라도